파클랜드 하일랜드 파크 칠리교회, 한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다고. 담임 목회자님이 리 로버슨 목사님이셨는데 1942년부터 83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한 동안에 테네시 템플 대학과 테네시 템플 침례교 신학교를 세웠고, 이 수임을 구조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6만 명, 1년 평균치가 1,500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해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에 1,6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했어도 가능하면. 하지만 그 교회가 세운 교회나 학교는 지금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영향력이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리 로버슨 목사님의 대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 교인 가운데 5%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인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95% 교인들이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앞으로의 미래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이 그 미래의 모습을 볼 줄 몰랐고, 보고도 회개할 줄 몰랐고, 끝까지 고집을 들다가 지금은 점점 식물에 간 세월호처럼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2006년 8월 1일 리 로버슨 목사님이 은퇴한 지 23년 후에 96세 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는 하일랜드 파크 교회 교우들과 다른 교회들에 속한 친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데이지 호우즈라는 키 작은 부인이 가르쳤던 주일학교를 통해서 14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최종 목회지는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인데 40년 6개월간이었고 지금 96세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더 큰 축복들이 따르므로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장래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몸이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장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된 복된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리 로버트 목사님은 이 편지를 쓰고 약 8개월 후에 2007년 4월 29일 주일 새벽 4시 40분 97세의 천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삶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5%에 속하는가?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신앙생활로 버티는 95%에 속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혼 존재를 무척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본문은 비난하는 이해를 방지하려고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전에 특별한 어떤 사건,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친구이고 전한 막달라 마리아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한 후에 11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는 말이 에파네로세라고 하는 말인데, 세란 말이 붙으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와서 뭔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 나가 이걸 수동태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나타난다는 말이 원어는 아네로라고 하는 말인데, 파네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제자들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지금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감 잡고 그런 것 같더라 하고 우기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시기에 합당한 목적과 의도와 그리고 그 뜻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들의 믿음에 의심이 섞였을 때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가 다 믿음에 관계된 어떤 삶과 행위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가 믿음의 놀라운 세계의 이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려고 동원하고 운동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한때 가장 많이 읽겠다는 철로였 정도 존 버전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이해한 대로 설명해 온 것이 철로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로 신앙생활이 있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올라오는 제자로 신앙생활이 있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는 비관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이 폐단되었죠. 그야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는 무언가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밝히고 또 보여주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세상으로 문화로 만들어 보려는 꿈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이 됩니다. 엠마오는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180도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강은 하냐보다도 몇 백배나 몇 만배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변하고 자기의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 재미도 열심히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취미에 맞으니까 자기의 어떤 생활에 생각이 맞은 게 열심히 어떻게 도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무엇인가 감동을 감화로 보혜사로 깨닫게 해주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보람이 돼서 열심히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 종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니까 11 제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고난에 이기고 꺾이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돌밭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심한 믿음의 11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왜 하셨는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시작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시작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확신 중에 근심 중에 불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툭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짜고짜 꾸짖는 겁니다.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요, 오네이이라고 하는데, 이 오네이조라고 하는 말은 비난을 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징계를 하면서, 강등을 시키면서 꾸짖는 걸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쓱으면서 밥을 먹어요. 제자들 밥 먹을 때 요한이도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어깨를 멈기대고 예수님은 벽으로 삼고 밥을 먹었다. 그런 자세였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은 먹을 때는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먹자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밥을 먹는 개를 건들지도 않는다. 라는 속담을 남겼어요. 아무리 순한 짐승도 밥 먹을 때 그걸 방해하거나 괴롭히면 맹수가 되는다는 거죠. 동물은 먹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억제하려고 할 때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한테 지금 먹는데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험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체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꾸짖는 내용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주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동료인 두 제자들이 가서 마을에서 다시 돌아와서 증언을 해도 역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나쁘게 본 겁니다. 괘씸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이 완악하다 말을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것은요 우리를 믿음 없게 만드는 이유이고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완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온들 믿음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쓸 일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완악한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손을 발발발 떨고 막 주여 삼창에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의 방법론을 내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 말씀이 떨어지면 탁탁 튀기는 거예요. 불러가서 딴 데가 떨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같이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훈련받아 흔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와서 생명 말씀을 부활하시더라도 탁탁 튀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찾아가서 이거 보고 없이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꾸짖었다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열한 제자들의 한심한 꼴을 보고 정죄해버린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좀 우리가 말하면 교정하는 거야, 교정. 우리나라는 교정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하고 사고를 치면은 교도소에 보존해요. 그가 고친다는 뜻이에요, 교정. 교도란 말이 이끌어가는 건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갔다 오면은 죄의 비율이 막 올라가잖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정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 교정이라는 말의 뜻은 자꾸 좋아지도록 변화시키고 바꿔주고 고쳐주는 걸 말해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꾸짖은 것입니다. 언제?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은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풍조를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11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 거절한, 특히 성경에 익숙한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그들 이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들 11명, 12명으로 뽑았다는 데 대해서 그걸 수용했고, 수용하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그걸 지금 우리 땅에서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걸 보시면서 초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교정 방법을 좀 강하게, 심하게, 힘든 방법으로 시켜준다. 물론 예수님이 강하게 훈련시켰지만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형벌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은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지만 도망쳤지만 교육 훈련 방법을 조금만 더 강하게 꾸짖으면 교정이 될 것 같다. 교정이 되면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판단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교정이 잘 된 마음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열심히 한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그 마음을 바꾼 겁니다. 좋은 땅. 바로 예수님이 그 실망하고 막심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놓고 방법을 심하지만 꾸지람을 통해서 교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이러와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낙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제자처럼 교정시킨다면 나도 증인이 될 수 있고 천국이 흙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열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나아가는 오늘 본문에서 허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해당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과 만악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도종시킨 후에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대위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누구들한테 맡긴 것은 엄청난 사명이요 은혜요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의심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예수님한테 아주 혹독한 꾸지람으로 교정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자기도 확신 못한 것을 가지고 확신하라고 우겨대거나 맹종을 강요하거나 거짓된 축복을 미끼로 던지면서 순간으로 충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말입니다. 제자들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내가 전도한 대로 설교한 대로 해보면 틀림없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사는 삶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너희들이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은 주었습니다. 이걸 마가는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본질이라, 복음의 핵심이라, 복음의 헤드라, 복음의 충년점이라 라고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단지 감정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였다. 이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보혜사 되심으로 된 것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주나 실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온 찬나라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그 사람들이 신분이 어떻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들은 천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그때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크게 천국으로 아니면 불구대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진리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급한 반드시 우리가 그걸 알고 붙들고 그 길을 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그들은 전도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천국 영생 복락으로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반응이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자의 손을 얹은즉 시작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 너희에게 그자 그리고 우리 성경이 단수복수를 참 무시하고 번역하는데 여기는 딱 믿는 자들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요. 이게 전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이 이뤘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는데 오늘 말하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귀신이 도망갈 거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이 치유될 거다. 이러한 기적적인 표적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제자리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합당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확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한 제자들은 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예수님 제대로 하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복음질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 전한 일 때 일어났던 그 표현들을 다 정리해서 로마서 12장에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표적들은 연습이나 훈련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 증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고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리해놓은 고린도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한 표적들이 더 온전한 것이는 그처럼 있습니다. 그 표적을 나타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표적을 바꾸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표적을 중단시키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정맥 특허낸 것처럼 막 내가 뭐 의사자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중단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갖지 못하면 비겁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 말씀에서 천국 열쇠로 보증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금방 사탄을 했어요.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정말 무례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그렇게 기복이 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야단을 치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입니다. 한 자리가 그들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 오면 여지없이 배신하고 만난 거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길 것이다. 광야, 황무지가 알곡을 잘 자라는 열매 맺는 그런 밭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올 때 그것을 밭 정도가 아니라 숲으로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곡식이 잘 자라면서 변화가 많이 크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계획의 성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본주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인본주의로 살아가지만 성령 받으면 신본주의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것이 바로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 경험과 한계와 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완성하는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의 상 주신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네 친구의 믿음을 오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세상을 만들고 믿음 자국을 만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